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개혁 장로교회의 목사 전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 의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웨스트민스터 내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에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문제에서는 한국 교회가 잘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번째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자가 영원한 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개념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제2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감화하심을 즐거워하며 그 뜻 안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함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깨닫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서 행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까지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와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끝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직분자,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11조 교인, 모태신앙,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각 지역 교회의 각 기관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나는 성가대로서 몇십 년 봉사했다. 나는 지자로서 몇십 년 봉사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서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은 인맥을 얻기 위하여서 큰 교회, 유명 교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령의 감화로 알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어느 날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무능력한 자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성령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자신을 자각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사의 말을 믿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마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은 특징적인 모습은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예민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가장 먼 곳은 어디? 서입니다. 서쪽입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던져버려서 우리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할 만큼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빠졌을 때에 그 죄 안에서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단단히 서 나갑니다. 우리가 완벽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 지상의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생겼을 때에 안디옥 사람들이 이민 온 일단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과 시작했고, 마치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라는 어디에 속한 복수, 이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남을 돕고 선행을 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물, 모든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규칙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지, 교인으로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즐겁고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 내가 원한다면 될 수 있나? 이 문제는 나중에 예정론을 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단 하나의 포인트는 인간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예정하여서 각 시대마다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예정된 자들에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들을 보면 다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교회 안에 불의와 음란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은 결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벗어난 구원의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여러 가지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제어하여서 그 선의 개념, 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개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사고가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져서 우리 삶으로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때 만든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은 인간의 삶의 중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야다로서 아는 것, 하나님을 기노스코로서 아는 것, 즉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대소리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하나님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칼빈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그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현현, 계시, 나타내셨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셨고 또 현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현현이라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개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 나타내 있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범죄하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 하나, 각종 수백만 종의 식물들이 다 모양과 자기들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 적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막에 있어야 될 식물과 동물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습기가 많은 강가에서는 어떠한 식물이, 사막에 있는 식물을 강가에 가면 바로 썩고 썩어 죽습니다. 각자가 처한 곳에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구조, 조그마한 동물 하나하나의 그 생김새, 발 모양, 손 모양도 벌써 다 다릅니다. 그가 어떤 곳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아들 장자인 가인에게 죽은 동생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제 인간은 두 부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들, 셋의 후손 중에 아담이 7대 손이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에녹. 또 욥이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조해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형편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이 믿음으로 볼 때는 욥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정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의인이다. 죄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연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욥에게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도발, 복을 주서 그렇지 않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계시는, 그래서 일반 계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에 선포되어 있다, 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또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모세,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내 준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의 선포와 십계명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이스라엘 왕국을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집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이제 살아왔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날 교회가 선포되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 교회의 원형은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말씀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방법, 구원의 방법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바로 서는 것이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직분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속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 목사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가 이제 현 시대에서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우리는 모든 성도로 그의 지도함에 따라야 됩니다. 교회사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친 사람들을 교회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잘 내려올 때 이단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설립되어집니다. 이상한 주장이 설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교회사는 순교사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모든 예정의 교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에 기초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전통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장소, 그것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부속품일 수는 있습니다.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수와 인간의 산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들 중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유일하게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오순절날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12사도의 기둥이 있습니다.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학과 세상의 수학은 완전히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화에 따라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또 통회하는 심령, 마음을 찢고 회개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나의 구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비적인데 능동적 신비주의와 기독교와 일부 유대교만이 수동적 신비주의로 구비를 시킵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능동적 신비주의입니다. 신이 부다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다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하나의 윤리 체계로서 죽은 자의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 대한 대우, 예의는 어때야 되는지, 군신 간의 예의는 어때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로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불교는 어떤 하나의 철학적 시스템입니다. 유교는 윤리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활성화시켜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무당과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 신비주의란 죄인인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하여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현현이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창조도 문 아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어떤 우주 만물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담은 당당하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언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주는 것을 먹는 그 순간, 그 사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사람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구원이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올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에 그 죽음을 이기신 3일 밤 3일 낮을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던 그 3일 낮 3일 밤, 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죄의 대가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실험지가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유명한 보험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거짓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도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빠지게 하기 위한 것, 그가 마귀입니다. 그가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을 못 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대놓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화되어진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짓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단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마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상한 상상력이 발동하여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은 구원에 있어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완벽한 책임입니다. 왜? 성경을 자꾸 과학으로, 과학적 사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입장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셨고 어떻게 나타내시고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나타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범죄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구속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구속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의 중보자, 여기에 구속의 중보자도 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분이 가신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지배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그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순례의 끝이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배폭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과 흥과 티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종교심에 따라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구원의 종교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대대적인 세상 마귀의 반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진리 상대주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조류에 세상의 철학과 윤리 모든 것에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진리는 없다, 진리 상대주의가 외치는 이 땅에 교회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적 조류가 침범해 오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비교 종교학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입니다. 종교 일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망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일반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리냐, 사회적 산물이냐, 능동적 신비주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방편,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 여러 선지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나타내셨고 끝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진 이 존재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샘솟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즐기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강, 기쁨의 강, 평화의 강, 여호와 하나님만 너로서 만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